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앞으로는 3F 업종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기업들은 3F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3F란 뭐냐? 퓨처, 미래요. 두 번째는 펀, 재미있는 세계. 세 번째는 패밀리, 가족. 이 세 단어의 머리를 딴 신조어라 하겠습니다. 미래를 주제로 한 사업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고 한 걸음 먼저 내딛는 자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앞으로는 큰 공장을 짓거나 어떤 빌딩을 갖고 있지 않아도 아이디어를 통해서 아니면 IT 산업 등을 통해서 산업의 기수 또 앞장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한국이 자동차 공장이 세계에서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들잖아요. 짧은 역사 속에 세계 곳곳에 한국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동차를 수출하는 렉스, 자동차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많지만은 주라기 공원이라고 유명한 영화 있었죠. 그 영화 한 편을 통해서 벌어든 수입보다 작다 그래요. 그만큼 이 세계는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그런 것을 제작하고 만든다는 것이 선점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10년, 20년에는 어떤 사업을 구상해야지 잘 살 수 있을까? 기업이나 개인 여러 사람들 생각합니다. 인생에도 새로운 설계를 합니다. 새로운 설계를 하려면 낡은 것은 걷어내야 돼요. 탈바꿈을 해야 돼요. 아까워도. 나무에게 배우자라는 글이 있습니다. 봄과 여름에 푸릇푸릇한 나무 잎들을 무성하게 달고 있던 나무는 가을이 되면 미련 없이 그 잎을 떨쳐버린다.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를 보존할 수 있고 새로운 다음 해를 기대할 수 있다. 새로운 잎을 맺게 되고 새로운 나무의 가치를 보존하게 된다는 글이죠. 묵은 것을 걷어내지 않고는 새 것이 돋아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 물질이라는 욕심이 있지만은 근데 그것이 좀 부족해도 우리는 의미 있게 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우리 3F를 배우자를 선택하는데도 좀 적용될 것 같아요. 퓨처, 미래가 있는 사람, 펀, 좀 재미가 있는 사람, 패밀리,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거기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앙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미래는 우리는 단지 10년, 20년 후가 아니라 영원한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삶.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리고 펀, 이 재미는 그냥 말초적인 재미가 아니라 신앙으로 말하면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패밀리는 온 가족이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거. 여기에도 우리는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기를 지키는 데 연연하지만은 하나님의 본성은 늘 새롭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죽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에게 섬기는 그 본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본성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들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느끼니까 부담을 많이 가져요. 뭐 그렇게 계명들이 많냐, 지키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냐,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복음이 주는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느끼면은 이런 교리가 필요했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자, 오늘 말씀 중에 낡은 부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태하고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새 부대와 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담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2022라는 새로운 그 부대의 한 해를 주셨어요. 여기에 이제 무엇을 담아 나가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움의 원천과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죽으셨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하는 일이 없어도 어제하고 오늘은 다를 거예요. 내일도 오늘과는 다를 거예요. 그럼 내일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을 보더라. 옆집을 늘 지나가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집에 교폐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을 느끼는 마음이 다르죠. 두 가지를 느낄 거예요. 이 집 내가 전도할 걸. 또 하나는 이 집이 이제 달라졌네. 좀 더 가까이 지내야지. 그 집이 믿음 생활 잘하도록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똑같은 옆집 그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교폐 하나 보면서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진단 말이죠. 제가 설교를 이제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다시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대로 믿음 생활 하고 싶습니까? 대답하기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왜 어렵냐면은 제대로 믿음 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제대로 믿음 생활 하고 싶죠. 근데 제대로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또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같이 떠오르기 때문에 선뜻 대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 한번 그래도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나 또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내가 생활해왔던 믿음 생활의 형태와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거와 한번 이게 비교해 보자 이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서 어쨌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만큼이나 제대로 믿음 생활에 가까웠고 있는가?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이 정도면은 뭐 더 할 바가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요? 할 정도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우리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거와 나의 실상과 이제 간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내가 그려보면서도 선뜻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은 못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믿음 생활하려면 첫째는 몸이 힘들거든요. 몸이 힘들고 또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받들여 섬기듯이 대해야 되고 육신이 고달프고 물질적으로도 더 들고 이것이 생각나니까 선뜻 마음에 자신감 있는 대답을 못한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갈 때 아니 거꾸로 좀 더 접촉해서 가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기쁨을 우리가 제대로 못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아주 깊은 곳에 최상의 은혜를 내가 받은 경험이 조금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주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한번 사모해보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 은혜 충만한 삶을 한번 가끔이라도 경험해보면은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참 은혜라는 것이구나. 우리가 좀 자신 있게 확신하고 좀 이것을 계속하고 싶은 이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좀 달라질 거예요.
웬만해서는 자기의 현재 살아가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 별로 없죠, 사실은. 근데 확실한 거 있어요. 가끔이라도 좀 내가 혼심을 쏟아서 온전한 영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우리 삶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과 삶을 다 적실 때 얻는 이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한다면은 이제 이것이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좀 더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그게 현명한 게 아니구나. 이것이 이제 느껴진단 말이죠.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데, 자,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순서를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냐. 나의 노후를 위해서, 육신이 안 아프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그것은 일반인도 다 한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도.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최상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가끔이라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의 이 열심의 순서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을 때 얻는 이 행복감을, 이것은 진짜 다른 사람은 알 수 없고 내가 예전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은혜의 감격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행복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의 좋은 글이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세상의 흥미로운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을 우리가 느꼈다면은 우리는 이 신앙의 이 오묘함을 이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믿고 지옥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이것은 이제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도 올라가 보면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했어요.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믿음은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을 때는 나에게 확실해요. 천국은 확실히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믿음이 좀 희미하고 싶어요. 왜?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가끔 이제 좀 자주 말하는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기도 하고 했었죠. 어떤 사람은 지옥의 환상과 꿈 중에 다녀온 뒤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비참하다는 것을 이제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도 끔찍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살이 찢어진다든지 온몸이 화상을 입는다든지 순간순간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어릴 때 흥부와놀부 다 아시잖아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흥부와놀부가 죽어서 만났어요. 어떻게 흥부와놀부가 죽어서 만날까? 전혀 다른 곳에 갔을 텐데 어쨌든 그 글에 보니까 만났어요. 아마 그 둘 다 흥부도 믿음이 없어서 그냥 같은 곳으로 갔나? 그것은 각자 생각이고 아마 천국과 지옥 아직 들어가기 전에 만났는지 하여튼 만났어요. 근데 둘 앞에 뭐가 있냐면 지독하게 아주 썩은 이 오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리는 음성이 너희 중에 한 명만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니까 놀부가 얼른 흥부를 탁 밀어버렸어요. 그럼 자기는 이제 안 들어가니까 흥부가 오물에 빠졌는데 누가 탁 건져줬어요. 건져주고 나서 자기는 다행이다 했는데 또 들리기를 말하기를, 자, 흥부는 그걸로 끝났고 놀부는 여기서 앞으로 1년간 그것을 수프 삼아 먹을 것이다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서 1년이 1000년과 같을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아주 귀한 것을 먹어봐가지고 이 세상의 것은 먹기 싫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고급 식당에 가서 진짜 평생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먹은 다음에 집에 와서 찬밥 먹으려면 맛이 나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후진국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먼지 투성이고 아주 전혀 불결한 그런 음식을 먹으라면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 그 비유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너무나 맛있는 것이고,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세상에서 몸이 다치고 화상을 입고 한 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요. 시간이 지나면 낫는데, 이 지옥이라는 것은 그것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 이 고통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 만큼 그 반대의 세계도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의 현재 삶에서 그 연장선에서 가는 거예요. 연장선에서. 저희 사람이 한 오래전에 얼굴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얼굴에 화상 입어가지고 이제 강남에 있는 화상만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이제 치료를 하려면은 사울은 이렇게 붙어 있는 이 살을 뜯어내야 되는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뜯어내는 거야. 근데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간호사가 이제 퇴근하면서 우리가 있는 줄을 모르고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끼리. 뭐라고 인사하고 가는 줄 아세요? 입원 많이 시키세요. 이 의료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입원을 많이 시켜야지. 환자 많이 받아야지.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인사를 하냐고. 자기네끼리는 그냥 통용되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입원 많이 시키세요. 이렇게 수술 많이 하세요. 우리의 처지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어떻게 보면 나의 이득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고통 겪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살만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반대되는 세상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전혀 아니냐? 우리가 살아간 그 결과에서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너는 어디로 가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온 것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결국은 뭐죠?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 1장 9절대로 영혼의 구원이라 말씀했어요. 자, 믿음에 대한 주제를 다시 들어가면, 믿음은 항상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항상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쳐서 멍에를 매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런 삶이냐? 근데 다행스럽게인지 우리가 다 그렇게 강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그거보다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주님 앞에 할 만한 봉사를 하면서 주님 제가 그래도 이만큼 한 거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면은 분명히 있어요.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제가 요즘 코로나에다가 이제 겨울이고 하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바깥 활동을 덜 하니까 혼자서 뭐 책을 보거나 성경을 보거나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갖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책을 보다가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참 얼마나 이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제가 또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니까, 이 말씀을 혼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눠야지. 이런 생각하니까 그것을 또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좋고, 여러분도 전달해서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또 좋고,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는 어떤 책점을 봤는데 뭐냐면 제목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좀 자극적이죠? 근데 이런 생각,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그냥 무감각하게 보면은 저런 제목을 달았을까? 대충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한 절이 눈에 띄어요. 뭐냐면은 교회가 오늘날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된 이유는 본질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새겨볼 말씀이라는 거야. 왜 오늘날 사람들에게 그냥 손가락질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냐? 불신의 이 공동체가 되어버렸냐?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 본래의 은혜 앞에 내가 거한다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책을 보다가도 단 몇 줄이라도 참 마음에 와닿는 우리의 정신과 영혼에 만족을 주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은 그 여러 시간을 소비한 것이 아깝지가 않게 되죠. 물론 책이 워낙 많아가지고 요즘은
참 그런 좋은 구절을 찾으려면은 뭐 한두 페이지 봐갖고는 어렵죠. 때로는 어느 때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또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다른 기도해야 될 거리들이 생각나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일도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 우리 사회에 시급한 일,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니까 그걸 놓고도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자, 이러면은 우리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의미는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중요한 일에 나도 거기에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나라에, 세상의 중요한 일을 놓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관계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길 바라고 나는 상관없이가 아니라 이 세상에 펼쳐지는 이 중요한 일에 대통령만 아니라 뭐 큰 기업의 회장만이 아니라 나도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바라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여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길 바라는 마음의 기도가 담겨 있으니까. 이것은 뭐 목사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넓히면은, 좀 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 나는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높은 자리에 왜 올라가고 싶습니까?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싶죠. 많은 권세를 누리고 싶어서 보다도 우리가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이 보면은 높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힘써도 안 되고 온 나라가 힘써도 안 되는 일에 하나님이 한순간에 해결하시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에 엄청난 그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소방차랑 헬기가 수없이 떠도 안 돼. 한 번은 비가 쫙 오니까 그냥 꺼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늘에서 역사를 내려주시면 이 땅에 어떤 일에도 사람이 힘써도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우리의 생명에 관계되고 많은 재산에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관계하심을 나는 멀리서만 느껴야 되겠냐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새해 새 마음, 새 부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은 새로운 좋은 습관을 내가 다시 가져보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나를 그토록 위하고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시는데 그냥 내가 외면해버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강권해 주셔가지고 그 일에 좋은 결실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결실을 나는 피하면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제 올 한 해의 새로운 부대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도 좀 열심히 하잖아요. 수영을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돈을 내고 레슨을 받고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구박을 받아가면서도 그냥 참고 몇 달 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 물이 무섭게 보였는데 그 물만 난 듯이 수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유자재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힘들기 그 직전까지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고비를 넘었으면은 그게 이제 자기 실력이 되는데 우리의 기도 생활, 말씀을 탐구하는 생활, 봉사하는 생활, 내가 좀 더 낮아지는 생활, 섬기는 생활, 헌신하는 생활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요턱 가지고는 내가 만족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이 기준에 내가 봐도 도달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비를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해왔던 그 고비를 한 계단만, 한 길만 더 깊이 들어갔을 때에 좀 힘들겠지만은 하나님이 비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 믿음을 이렇게 순간순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며칠 전에 평택에서 냉동공장 공사장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잖아요. 소방관 3명이 순직을 했어요.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일입니까? 소방관들은 화재가 일어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살려고 불 밖으로 뛰쳐나오는데 소방관들은 불 안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그쪽에 누가 있다든지 하면 또 들어가거나
화재 현장 갈 때마다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하잖아요. 근데 세 사람이 그냥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픈데 더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대죠. 어느 기사를 봤는데 저 안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이 말 듣고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근데 결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착각하고 있다고 말해요. 없으니까 어딨냐 여기저기 더 열심히 찾았을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차라리 눈에 보였으면 얼른 얻고 나왔겠죠. 끌고 나와. 없으니까 저곳에 있나 이곳에 끝까지 결국 자기 생명 살아나지 못하면서 거기서 순종을 하고 말았어요.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말했기 때문에 그 한마디 저 안에 사람이 있어요. 이 잘못된 말 한마디가 이 세 사람을 참 죽인 거 아닙니까? 이 말의 능력과 말의 위험 참 얼마나 큽니까? 우리 입으로 수많은 말을 합니다. 수많은 소리와 정보와 지식을 듣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걸 들어야 돼요.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은 싫을지 모르지만 내 한마디 때문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한마디가 나도 살리고 저도 살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십자가상의 7원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살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얼마든지 우리 입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 생사가 멀리 있지 않아요. 이 불타는 곳에서 배가 침몰되는 곳에서 거기서 살아남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라는 것은 말 한마디에 있고 발길 한번 어떻게 딛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느냐 불신의 길로 가느냐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냐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이 은혜의 선택이 우리 앞에 있는데 내 육신의 안목을 쫓아서 살아가면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지 못할 수 있어요. 육신의 안목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들어왔고 그동안 알아왔던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잘 담아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인생 앞에 있는 일을 분별하면서 필요한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예수님의 강건하심이 바로 나에게 생명의 길로 인하여 주신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느냐 그리스도를 멀찍이 하고서 그냥 내가 세상에서 사는데 도움 주시는 분으로만 요구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다시 한번 주님의 강권하심에 우리가 길을 그리며 우리 죄인을 위하여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한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죽을 이 인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살아온 모든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소리 속에서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어디로 향해야 될지 그때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또 올 한 해를 통해서 새로운 부대의 한 해를 주셨습니다. 귀한 것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